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충신이라고,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인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선조 임금에 대한 충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에요. 정몽주는 이미 왕이 죽어버렸어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만 그 왕을, 죽은 왕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충성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에요. 사울왕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표출된 것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질 않는 겁니다. 적은 자꾸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는 오질 않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것은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값싼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몰랐습니다. 뭘 몰랐니? 그 생각을 못했어요.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어깨에다 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그동안 법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를 옛날 있던 수레에다 실은 거 아니에요. 법궤를 실려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대접을, 우리로 말하면 대접 잘한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했는데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거든요.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마찬가지. 적이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침해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적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말렉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짐승까지 호흡하는 것, 숨을 쉬는 것은 무조건 다 죽이라.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는 따릅니다.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좋은 송아지 죽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이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그
그 마음 중심에 충성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우리 요한계시록 길러보면 아시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무리 때려도 또 옵니다, 주인에게. 그런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 다녔어요. 숨고 또 숨고, 그래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겁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를,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의 왕이 그렇게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울왕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은 계속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7년 6개월 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오늘 성경에 왜 쳐들어왔느냐? 다윗을 찾으러 왔다 그래요. 다윗을 찾으러 왔다. 왜 찾으러 왔겠어요? 다윗을 왜 찾으러 와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신하예요? 블레셋 왕이 생각할 때 블레셋 왕이, 다윗은 아직 내 신하다 이거예요. 내 신하. 내 신하가 왕이 됐는데 우리 내 신하를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싹이 자라기 전에 다윗의 싹을 제거하려고 지금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략을 해온 겁니다. 블레셋 침략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이 즉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둬요.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을 이렇게 딱 흩어버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싹 흩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 이름을 바알브라십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의 이름이고 블레셋의 신이 원래는 다곤인데 이 다곤도 나중에는 바알 신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흩으셨다, 브라심, 흩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알을 흩으셨다, 격파시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알 브라심. 그 뒤에 보면은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이기면 이길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사울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잘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블레셋이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침략을 해왔습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기도했다. 다윗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긴 경험이 있어요. 자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치면 됩니다. 싸우면 되는 거죠.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치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들리면 그때 공격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위기를 당한 다윗이 취한 공통점이 뭔지를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자, 블레셋이 침략에 왔어요. 2번 침략에 왔습니다. 2번 다 다윗이 한 공통적인 행동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블레셋 침략했을 때는 다윗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싸워보지 않았으니까요. 블레셋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에 비하면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적은 사람은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은 실패했을 때 기도하죠. 그러나 성공했을 때 자만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성공했을 때도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도 기도한다. 우리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성공했을 때도 변치 않고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 항상 응답하셨듯이 오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죠. 하나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죠. 예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매사에 묻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늘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블레셋과 같은 위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좋은 방법이 없나? 그게 아니고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기다렸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발자국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겠어요?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도 기다리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들을 읽어보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경우가 다윗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장장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불무불 속에 그대로 도와두셨어요. 아무리 구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낫죠.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99%짜리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99%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100%예요. 100%. 99.9% 요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은 100%여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100%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안 구원해 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까? 안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믿음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구원은 100%여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은 100%여야 됩니다.
99.9%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금이라는 것은 99.999 해가지고 순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여야 순금이죠.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 돈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다 잃어도 예수님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순식간에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다 잃어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기본기에 충실하자. 기본기에 충실하자. 평소에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만 고난에 닥쳤을 때 특히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래도 신앙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웬만한 고난에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방황이 있습니다. 내 삶이 엉망이 되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그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방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방황은 끝나고 내가 이겨내면 간증이 됩니다. 그러나 방황할 때 뿌린 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거둡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도 참는 것이에요. 믿음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믿음도.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오래 기다립니다. 다윗 왕처럼 기다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들릴 때까지 다윗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다려야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응답, 아직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공을 못하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뭘요? 응답해 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메사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